태우기, 상실한 마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정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했다. 한마디로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혼,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의 영역이 상실, 불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육신의 행함이 전혀 이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우체부가 못생겨도 편지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판단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들어야 돼요. 사람 판단하는 버릇이 들면 굉장히 말하는 사람이 미워요. 그리고 율법주의적으로 정죄감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통로일 뿐이에요. 좀 잘 설명할 수도 있고 설명이 심지어 서투를 수도 있어요. 근데 훈련이 잘 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쏙쏙 받아먹어요. 좀 그 훈련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우체부를 막 판단해요. 어이구, 우체부 얼굴 못생겨가지고 오늘 태도가 마음에 안 드네. 오늘 우체부 옷 입은 게 마음에 안 들어. 우체부가 갖다 주는 그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편지만 받으면 돼요. 근데 마음이 굳은 사람들,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그 판단이 심해요. 자기가 그런지 알면 좋은데 몰라요. 그래서 늘 판단하다가 진정한 치유 속으로 못 들어가고 끝납니다. 막 얼굴이 늘 어두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막 묵상되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 로마서의 말씀에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바가 쏙쏙 들어와야 돼. 근데 마음에 말하는 형태가, 제가 말하는 것이 설명 좀 서투를 수 있잖아요. 말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말투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잘 해줬으면 됐는데 그렇게 안 해. 이번 주에 말씀해 드리니까 책망하는 설교일지라도 거기에서 치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토요일인가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조금 뭔가 의미가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말하는 이 형태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위 목사님 말씀하면서 지나가면서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살아있으면, 그 생명이 살아있는 걸 들을 줄 알면은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훈련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절대로. 말씀을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뭘 말하는지를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치유되는 속도가 달라져 버려요. 말씀 받는 게 달라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니까 말씀 딱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돼.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경 안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볼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세울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나서 그냥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아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람 말로 들으면 사람이 미워요. 자꾸 감히 그런 말을 해 되게 막 자기한테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 하나님 말씀은 날이 서 있어가지고 심장을 꿰뚫거든요. 근데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하시면 심장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막 나한테 했어? 이렇게 들려버리면 배려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항상 그것은 통로일 뿐이다. 말하는 자는 통로일 뿐이다. 이것을 잘 아시면 돼요. 그리고 모르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다 몰라요. 사람 상황들 다 몰라요. 거기에 맞는 지목해서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는 상황에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머리 막 싸매고 막 사람은 다 몰라요.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속의 상황을 진짜 나의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최고로 잘 아셔. 하나님만이 나를 아셔. 사람은 어느 정도 소통이 잘 되면 거기에서 될 수는 있지만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만 말씀을 받고 중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그러면 자유한 거예요. 사람이. 안 그러면 늘 불만, 늘 자기를 붙잡고 힘든 거예요. 그것같이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정죄감, 판단, 그것이 내 몸을 휩싸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어두움이 휩싸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한 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판단에서 눈치 보는 거, 사람 눈치 보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것만 와도 자유해져.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담대함을 입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담대함을 입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고 의롭고 다 잘나서 담대한 게 아니라 부족해도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서려고 하면 담대함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착한 사람은 그게 또 배려라고 착각해요. 그걸. 아니요. 스스로 눌리는 상태.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힘들어서. 오늘 벗어나리시라. 나도 모르게 나를 휩싸고 있는 뭔가 어두움의 세력, 뭔가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뭔가 넘들 신경 쓰는 거,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정확히 서지 않으면서 뭔가 판단되는 거, 그런 게 혹시라도 있다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럼 벗어나 버려야 돼요. 거기서. 그러면 말씀 들을 때도 자유하고, 이것이 없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자꾸 말씀이 판단이 자유함이 많이 왔어요. 지금은 사람 말했다고 판단, 내가 진짜 주님께 나를,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거를 거기에 맞추는 쪽으로 자꾸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면서도 치유되고. 여기 보니까요, 영이 하나님과 떠나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불균형을, 마음이 허망한 마음, 다른 데는 허망한 마음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이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죄에 막 쏠립니다. 죄. 여기 윗구절에 보니까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자기 수준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자기 수준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써 있죠. 생각이 허망한 생각,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 미련한, 상실한 마음, 미련한 마음. 그러니까 행복이 나오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상 숭배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리자.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관계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통치받지 않아. 그러니까 정욕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그냥 죄성에 이끌려 가지고 내 육체를 따라서 사는 거죠. 육체를 따라서. 그래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내가 죄에 이끌릴 수 있는 상태로 나기를 버려둬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뻔히 없이 관계 속에 없는데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없고 죄에 이끌리기 쉬운 상태로 돼 있는데 나를 딱 방치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다 취해버리는 거지.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서 마음과 뜻을 정하여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는 게 아니고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져서 몸이 이제 행동으로 나와버려요. 서로 욕되게 한다. 여자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6절을 보니까 영리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봤고 영리로 쓰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고 영리,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되고. 입이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입을 다른 데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학문은 배설하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끼리 관계 맺을 때 학문을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영리, 순리대로 그것을 본래 목적대로 안 사용하고 영리로 써버려. 엉뚱한 데다 영리적으로 써버린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불이 좀 적어볼게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불이, 추악,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쭉 봐봅시다. 탐욕, 악의, 시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버려요. 살인, 마음의 독한 감정이 살인적 보복감이 살인해버려요, 사람을. 분쟁, 막 다 파당 만들어버리고, 다른 사람 사기 쳐버리고, 악독, 수군수군, 늘 남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수군수군, 비방,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배약은 약속을 저버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정, 무자비하게 대하고, 여기가 이미 시기, 살인, 분쟁 왜 이렇게 나옵니까? 비교의식이 이미 마음이 병들었어. 살인하기 전에 증오, 이미 죽이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기 전에 죽이고 싶은 그 증오감이 마음에 이미 온 거죠. 사울왕이 창을 던져서 꼽아버려.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 왜 그럽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분별 먼저 시작되거든요. 술 취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한 것이라는 걸 알아버려요. 영이 충만함을 딱 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영안이 닫혀서 성령 충만받지 못해서 분별함이 없으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이렇게 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냐 해서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거듭나 버려야 돼. 내가 이것을 비교식 가지지 말아야지 그렇게 노력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막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고쳐 잡는 거야. 막 계속 참으면서 막 계속.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 버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 여정을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져 버려야지 진짜 참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식 하고 있는 나를 자꾸 막 남 판단하고 있고 막 계속 미워 올라오는 그 증오가 사람 죽게 만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다른 구실을 갖다가 그 사람 죽여버리죠. 내 증오를 나타내지 않아요, 보통은. 내 비교식과 내 증오를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고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 딱 죽여버립니다. 보통은 그렇게 해요. 왜냐? 그거 드러나는 것은 싫거든. 근데 어떻게 하냐? 정확히 시기, 살인, 분쟁으로 가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안 하고 사실은 여기 깔려 있는 거는 자기 불안,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 없음, 걱정, 두려움, 염려, 비교의식이 겹쳐져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그 여정을 걷고 있는 게 없는 거야. 계속 마음을 시달리게 합니다. 끝내 자기 기준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 다 죽여버려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리싸움. 자리싸움의 이유는 여정이 확신이 안 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정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량과 방향과 목적지가 확실히 있다고 하는 사람은 벗어나 버려요. 영이 회복되면은 마음이 회복돼 버린다니까요. 왜 사기치고 꼭 사기쳐 갖고까지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왜 움켜줘서 그래요. 움켜줘서 욕심. 여기 지금 이게 안에 마음적인 부분도 있고 같이 써놨더라고요. 바울은 마음과, 저는 지금 여기 육신의 행동이라고 여기다 옮겨놨지만 여기 사실은 마음과 행동이 다 섞여져 있는데, 움켜쥐는 거하고 욕심, 돈중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만의 것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것이 영안이 열려서 아는 사람은 움켜쥐지 않아요. 그냥 다 줘버려요. 그 움켜쥐고 있을 때 그 마음의 괴로운 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 믿어지면서부터 자유가 오지. 지긋지긋해요. 착하고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해도 이게 안 없어지고. 어떠십니까? 이게 진짜 자유하십니까? 자유함 속에서 지속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근데 금세 자기 기준이 고넬료 집에 못 가. 기도 속에서 발견이 돼요. 지속하는 기도. 지붕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고.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가고. 나만의 기도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지만 자꾸 내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사도가 그랬는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 자신이 돌아가기 쉽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자꾸 기도 속에 나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이것만 고백해도 자꾸 치유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내 기준이 자꾸 문제, 상황, 사건, 일을 보는 기준이 내 생각으로 사로잡히기가 참으로 쉬운 존재인 거를 그냥 고백만 해도 그 치유되는 길로 가요. 좀 잘 못할 수 있어요. 서툴고 잘못하고 판단도 잘못할 수도 있고 말도 잘못할 수도 있는데 기준만큼은 그렇게 딱 먹고 있는 사람은 자꾸 치유돼. 근데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남판남만하고 율법주의자 돼요. 바리새인 같이. 우리는 영으로 충만해져야겠다.
성령 충만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아는 자로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판단과 정죄감에서 진짜 벗어나는 해방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근수근과 비방. 아히도벨 얘기를 했잖아요. 왜 다윗을 비방하고 자살해버렸냐. 하나님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요. 무지한 거죠. 마음이 하나님의 흐름을 모르고 자기 판단으로 가득한 거예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가서 자살하기 전에 자기 판단을 한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해버려.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 판단한 것을 딱 견지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나쁜 놈의 자식. 너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너는 죽일 놈이다. 네 나라는 끝났다. 너는 죽었어. 딱 내 생각에 딱 그의 마음에 중심축에 진짜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하고 정말로 자기의 실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나와 있던 그 중심축을 보려고 안 해. 너의 잘못한 놈은 넌 잘못했어.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움직이고 그런 것을 보려고 안 해. 그 사람의 중심축에 어떤 마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려고 안 해. 내가 딱 판단하고 있는. 너 교만한 놈. 다윗 너 교만한 놈.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 못하지만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할 때 그게 자기도 떨리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탁 도전하려고 있으면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너 교만한 놈. 딱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흐름을 자기가 딱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영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나와 그 사람과 어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면 내 판단이 없어지면서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가 잘해줘야지. 그 사람이 실수했지만, 다윗이 실수했지만 내가 잘해줘야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흐름이 거기 가운데 남아있다는 그냥 알 뿐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쓴다는 것을 그것을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좀 그 옆에서 도와줘야겠다.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은 자기가 내가 도와줬어. 내가 이렇게 해줬지.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어떤 지금 흐름으로 하고 있는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진짜 응답 그 받은 그날에 내 손으로 했다고 하지 말아라. 교만한 것은 이미 내 힘으로 했기 때문이죠. 신념, 또 신념 같은 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신념. 하나님이 공급하신 참된 힘이 아니라 의지력 있잖아요. 사람의 의지력, 신념. 왜 이걸 하냐?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마가다락방, 개인의 마가다락방에 임한 사람은 이것을 그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이 여호와께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만나야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온다니까요. 상실한 마음을 회복하는데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 회복해야 됩니다 말했을 때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언제까지 영혼육이 다 연결된 거라니까요. 영혼육이. 어린아이 같으면 계속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젠작이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그죠?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성령 안에서 조금이라도 치유돼 본 사람은 그냥 알죠. 내면에 조금이라도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행동 거지가 성령의 통치받으면서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꿔져서 행동에 한 번이라도 치유가 일어나 본 사람은 그냥 알아요. 이 지금을 영적 원리를 그냥 알아본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작은 것 하나가 치유돼 본 사람은 그냥 알아.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여러 가지 미움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말씀 통해서 치유받는, 말씀 통해서 죄가 이겨지는, 성령의 통치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는 치유를 여러 방면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영의 충만함이 혼적인 치유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네가 영이 준비되는 것이 네가 마음과 육신까지 점도 흠도 없이 준비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버려 사람이. 마음이 치유받으면서 혼이 막 균형을 이루면서 육신으로 막 엉뚱한 합당하지 못한 일, 그게 죄의 열매로 나타나 버리는 것이 이게 행실이 제어돼 버린, 절제돼 버리고 말씀으로 영으로 행실을 제어한다는 게 뭔지 이해가 가기 시작해 사람이. 로마서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로마서 8장이랑 6, 7, 8장에 설명이 진짜 많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음을 고쳐 먹읍시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보면 엉뚱하게 모르는 사람이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연결된 거죠. 영으로 거듭난 사람한테는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 생각의 균형감이 찾아지고 안정화되어지고 육신이 제어가 되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이고 영의 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이라고 했는데, 육신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산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해가 가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말씀 잘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이 다윗처럼 꿀송이처럼 달고, 내가 주의 율법의 율례의 길에 서 있고 싶다고 하는 시편 119편 말씀이 너무 이해가 가. 꿀송이처럼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저 악한 사단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 죄를 이겨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에 통치받아서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돼 버리는 거죠. 그때 행동이 이겨져 버린다니까. 영적인 논리로도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영어로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냥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 일단 아직 다 몰라도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많이. 근데 안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왜냐? 말씀을 부딪혀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기도문 막 생각나는 거야. 네가 다른 사람 용서한 것처럼 날 용서해라.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그런 마음이 그냥 미워하는 사람들 팍팍 생각나요, 그냥. 복음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팍팍 보이는 거예요. 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늘 음란물 봤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능한 거랑 똑같은 말이 자꾸 떠올라 막. 그래서 그 사단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유받기 전에 말씀이 먼저 부딪혀 온다니까요, 내게. 이게 사단한테 속는 거구나. 이게 사단한테 속는 거라는 게 알아져 버려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보다 말씀을 내가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이겨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겨지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 그분 자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 행동, 말씀 대신 주님을 내가 먹어버리는 것과는 좀 달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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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내 고집불통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말씀은 적용 안 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다 하고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거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종된 그 비유는 종이 주인한테 순종하잖아요. 그냥 그 비유예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비유하기 위해서 주인과 종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잘 먹으면 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된다 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다 예수님이야. 말씀 하나도 다 뺄 것 없이 다 예수님이야. 죄를 이기는 모든 패턴이 다 들어있어. 거기 십계명에도 다 들어있고 그거를 행위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몸살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찾아버려야 돼. 그거는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카운셀러잖아요.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늘 찾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죄에서 이기기를 소망하시는지, 마귀 권세 실제 벗어나기, 상황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것을 잘 성령 세밀한 인도받아서 거기에 서 있으면 마귀를 이겨버려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쪽으로 내가 흐름을 글로 가져가 버릴 수가 있어요. 나의 언행심사가 상황에 대응하고 반응하는 자체가 하나님 원하실 때 도전하기도 하고, 사람 기다려줄 때 기다리기도 하고, 한마디 살리는 말 하기도 하고, 자존심 부리고 싶을 때 안 부리고 그냥.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잘 못해도 된다니까요. 어떻게 한 번에 됩니까? 아기가 몇만 번 넘어졌다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이 다 기다려주셔요. 우리가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을 이유, 지독하게 안 되는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이유, 옳고 그름 막 판단해서 이렇게 되면, 아기 한 번 넘어졌는데 궁뎅짝 막 때리면서 너 그것도 못 걸어가다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율법주의자의 태도지. 주님께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5만 번을 넘어져도 일어나서 와, 얼른 와, 일어나서 와. 그럼 걔가 어느 정도 가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툭툭 넘어지다가 잘 걷는 날이 오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 계속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치유된다. 내가 똑같은 거 넘어진 거 그토록 생각하면 다른 사람 정죄 못한다. 저 정죄 못해요. 그냥 기도해 줄 뿐이고, 생명 얻은 자는 자꾸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서서 가자고 할 것이지. 그럼 내가 조금 덜 넘어져. 그러면 같이 가자고 하면 나도 넘어지는데. 그래도 같이 가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자격이 없는 게 아니야. 생명 얻은 자. 그냥 같이 가면 되죠, 우리가. 놈들 계속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다가 끝나는 것보다 서로의 넘어짐을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걸어가자 하는 게 훨씬 낫네. 우리 안에 옳고 그름과 내 판단의 정죄감으로 자꾸 사람 죽이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다 걷어버리게 해요. 그런 거 걷어버려야 돼. 그냥 내가 빨리 일어서 걷고 다른 사람 딱 일으켜주고 이걸로 빨리 가야 돼요. 우매.
한마디로 우매한 거죠. 자기 수준. 어리석은 건데 시야가 좁고 우매하기 이전에 우매한 판단과 뭐 다 이런 걸 내리기 전에 시야가 좁고 영적 선입견, 편견.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죠. 영이 열려야지 알아지는 거죠. 막 알아야 되지, 가르쳐 준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 집에 가야 돼요, 당신은. 근다고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나니아가 그 사람 예수 믿는데 죽이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평가하고 있죠. 아니, 그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바울을 붙여주고 싶어도 내가 선입견이 너무 세,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란 사람에 대해 나의 관점이 너무 세. 하나님의 뜻이 바꿔지는 게 아나니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 속에서 물론 제자였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계시라는 건 어렵지 않아. 그 상황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계시예요,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 사실은 쉬워요, 계시가. 막 계시 받은 거 막 놀라운 게 아니라 사람과 상황과 사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너무 두려워, 홍해가 앞에 있어서. 근데 약속의 땅에 가기 때문에 열린다는 걸 아는 것, 그 관점의 차이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 약속의 땅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뜻을 아는 거예요. 시야가 너무 좁아. 편견, 보는 것이 막 메뚜기야, 나는. 막. 자, 왜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사람한테 대합니까? 인정머리도 없어. 그냥 차갑게 사람한테 차갑게 대하고 무정하게 대하고 자기가 눈으로 딱 무자비하게 딱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주님이 누구든지 주님한테 가서 주님한테 안겨왔을 거예요. 애들도 안겨오고. 요한이 제자가 예수님께 눕고 싶어, 옆에. 예수님한테 기대서 눕는데 우리는 무자비해. 무정한 거예요. 무정한 거. 왜 무정합니까? 정죄감이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자가 붙어줘도 그 제자가 가까이 다가오기가 싫어. 나를 보고 조금만 잘못하면 레이저를 내가 막 날려줘. 그 제자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막 쥐어 짜버려. 막 목을 쪼아갖고 이 사람을. 그러니까 나를 안겨오지를 못하고 경빈이가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접근하기가 두려운 사람이야. 막 차가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정죄감이 막 내 기준으로 막 판단하고 용서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미운 게.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복음으로 상대를 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요한의 아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눈앞에서 침뱉어버리고 그랬는데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확인하셨잖아요. 제자가 없어서, 제자가 안 붙어진 게 아니라 붙여진 사람을 사랑으로 돌볼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지독하게 배신하고 떠나면은 이가 갈리면서 막 믿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워 죽겠지. 막 배신하면 그렇게 밉더라고. 근데 주님의 마음이 아니야. 양떼는 무조건 붙어지는데 붙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없어. 기도하고 집중으로 들어갈 때만
복음으로 충만했던 내 상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랑이 재발견될 때만 품어지더라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는데 진짜 지속으로 들어갈 기도 시스템이 있어야 될 이유가 고넬료 집에 못 가기 너무 쉽고 주님의 사랑으로 못 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힘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안에 들어가야지 진짜 내가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힘이 딱 위에서 딱 내리는. 그러면 혼이 균형을 이뤄요. 지지리도 황폐화되어 있고 요동치고 불균형 속에 있던 안정화가 돼요. 안정화. 혼이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이 안정적이 돼요. 그러면서 내 육신이 치유되기도 하지만 나의 언행심사, 행동이 제어가 돼요. 절제가 돼요. 성령의 통치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죠. 나의 한마디 고백이. 그러니까 이게 제어가 일어나니까 제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이 이미 회복이 됐는데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마음에 생겨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라고 이런 열매가 아니라 그 행동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에는 그게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뭐 해 이런 건 말이 안 맞아. 너 행동 고쳐 믿었으면서 왜 그냐 이런 것도 안 맞아. 참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받고 눈이 열리고 분별이 생기면서 마음이 치유를 받으면서 말씀으로 계속 내 마음이 변화가 입어. 그러면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딱 이루어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는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는 것도 분별됐기 때문이죠. 그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자는 자동으로 생명 가진 자는 점도 흠도 없이 준비되게 돼 있어요. 육신도 마음 생각도 균형 잡히게 되면서 우리는 참으로 그래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제가 율법도 잘 지키고 다 하는데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주님이 너 돈 있는 거 사람들 가난한 자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못해.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막 주님한테 말하거든요. 저는 믿음도 있고 잘 지킵니다. 율법도 잘 지킵니다. 근데 진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주님이 마치 그 글만 읽으면 행위적인 것만 보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행동을 요구했다. 막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돈 중심이 돈이 주인 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한 거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행위가 그의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행동을 말한 것 같고 마음을 얘기한 것 같지만 영적인 상태를 질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질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삭을 바치라. 그거는 행위를 말해. 나 이 예수님 믿는데 이삭 바치는 거는 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주님께서 내게 세밀하게 뭔가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내 자존심 체면 다 지키시면서 저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내가 파당 지을 거 다 파당 짓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내 중심을 마음에 합치지 않았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야.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단단한 것을 씹어 먹어라. 말씀하고 맞춰라 그랬어요. 목사님 이번에 여러 번 얘기해 주셨죠. 그 히브리서 4장 얘기해 주시면서 말씀하고 맞아 떨어지는, 삶하고 안 맞는다, 말씀으로 맞아 떨어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똑같은 말이죠. 그 설명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 떨어져 버려야 돼. 그래야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관통받아서 내게 들어오면 영이 살아나 버리고 영과 혼이 살아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려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행함으로 나오는 믿음, 야고보서에 이런 거 써 있는 게 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행함을 얘기하는 게,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오는 참된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 행함이 필요 없어서 야고보서 잘못 쓴 거래. 그리고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야고보서는 자기는 안 읽는데 히브리서도 안 좋아한대. 왜 그러냐면 그런 말이 너무 많아서 자기 싫대. 그리고 내가 그 말 듣는 순간 가르칠 자격이 없다, 이 사람은.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서 소화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도 잘 안 가. 그 말을 이해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령이 조명하시는 걸 잘 감동이 없어. 그래서 그런 말을 자기가 마치 잘 아는 듯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자기의 영적인 무지를 엄청 드러내는 말이었는 걸 모르더라고. 그냥 거기서 말하면서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하다.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으면 뭐하냐? 자기 속에서 소화가 안 돼 있다.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런 게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다음에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게 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받고 마음이 참 하나님 주시는 안정감이 생기고 육신의 우리의 언행심사가 성령의 통치받는 쪽으로 같이 가시게요. 제가 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치유를 소망하는 자로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 또 상실한 마음이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방법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